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니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예. 이거 조금 더 이제 현대어로 표현하면 당신 화내는 게 맞아?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그죠? 특히 부부 사이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직설적으로 화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당신 지금 성내는 게 맞아? 지금 분노하는 게 맞아? 당신 이렇게 짜증내는 게 맞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표현하잖아요. 자,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잘 변해요, 뭐 안 변해요? 이걸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 그냥 얘기해야 돼, 그죠? 실제 안 변하잖아요, 잘, 그죠? 아무리 좀 포장하려고 해도 잘 안 변합니다. 특히 이제 기질과 성품, 성내는 거, 감정, 참. 근데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내는 게 죄인가? 아니요. 성낼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왜 성을 안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우리가 성내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는가? 그죠? 이거에 따라서 이게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않는 일에 성내고 짜증내면 애죠. 그죠? 우리가 무엇에 성내고 무엇에 분노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잘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처럼 이제 머리도 기르고 인자가 오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투, 그 기질, 성품, 행함,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기질과 성품이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복음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근데 실질적으로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씨름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돕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게 요나를 조금 더 심층 좀 분석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5번째, 그리고 원래는 요나서를 이번에 마치려고 했는데 못 마쳤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왜 요나가 다시 원위치가 됐는가? 아니 원위치가 아니라 1장에서 보였던 요나의 모습보다 더 지하로 떨어졌어요. 더 완악해졌어요. 더 고집불통이 됐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회복, 온전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고 표현해요. 1장은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을 피해 도망갔다는 건 하나님 진짜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하고 세상에서 끝이라고는 있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스가 어딘지는 우리가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스페인 남부 끝이라고 좀 여기는데 그것도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순복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보고 물속에도 들어가 보고 이리저리 굴려보고 내가 수월에 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고백을 당하면서 그래도 주님 내가 다시 주의 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서원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정말 불성실해요. 불만 가득해요. 그래도 아유 내가 선지자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죽지 못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3일길이라는 되는 큰 니느웨 성에서 반나절만 돌고 야 너희들 망한다 라고 그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백성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회개가 왕으로까지 가고 왕이 조서를 내요. 조서는 법률이에요. 법률. 땅땅땅 안 지키면 다 죽는 겁니다. 법률을 통해서 가축까지 온전하게 회개하게끔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악의 상징이었던 니느웨가 더 이상 갈라짐이 아니라 이제 연합됨으로, 죄악이 아니라 구원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이켰었던 결정적인 그 순간이 언제냐? 이들이 다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행했던 광포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울고 짜는 것이 회개 아닙니다. 금식하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데 돌이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임했던 재앙을 거두셨다,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을 보고 요나가 지금 성을 내고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야,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못을 박았던 그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서 보고 싶었던 장면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니느웨 성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큰 분노와 질투와 강팍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에서 요나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저는 더 깊이 좀 들어가길 원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결국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가 우리가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은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늘 목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명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그리고 주님한테 혼나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대략적으로 아는 위치.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신앙인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면해야 되는 그리고 전달해야 되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행한 그 일 때문에 지금 성을 내고 있어요. 마치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지금 사춘기
티네이저들이 반항하는 것보다 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반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4번의 요나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요나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안 돼요? 좀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 그래 나도 저렇지.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아닌가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 이건 좀 선을 좀 넘었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 누구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일을 겪으면 조금은 기운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흐물흐물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혈기왕성해요. 젊었나 봐요. 죄송해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다 많으신데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기력이 빠진다기보다는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단계가 되는 것이 좀 나이가 든다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요나를 보면요, 아주 고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버릇이 없나? 그 정도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과 아빠의 관계 안에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버릇이 없나? 저도 제 아들을 참 많이 혼내는데 혼나고 나서 씩 웃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알아듣고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못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도 이해해봤는데 왜냐하면 친밀하면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증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듣잖아요. 뭐 성도님들이나 어떤 뭐 유튜브나 한 번 예수님의 음성 듣고 획가닥 변해가지고 자기 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시는 분들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한 번 주님의 얼굴 환상 한 번 봤다고 다 때려치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 당신 왜 목회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전도사님들 주의 음성 들었다고 오지 그냥 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맞잖아요. 아유 할 거 없어서 목사나 하려고요. 이런 사람 아니 말이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 한 번의 사건이 그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데 지금 요나는요 늘 들어요. 그 말씀도 알아요. 그 뜻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진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요나서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그 당시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해지면요 얼마나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해석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온전한 회개예요. 겉옷만 찢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요나 저희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요나가 요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체 이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성내고 있는가? 왜 자꾸 원위치 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에 계속 소용돌이처럼 돌아요. 그 광야를 하나님 통과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와 쓴뿌리와 우리의 그 아직과 고집들을 꺾고 주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길 원하시는데 이것이 다시 우리를 제한시키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폭풍우와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어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폭풍 같은 일들을 만나요.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만나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소요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옛 추억과 옛 은혜로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돌이켜야 돼요.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식물에는 생산점이라는 게 있대요. 생산점. 뭐냐면 그 뿌리 끝에, 줄기 끝에 연한 조직인데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곳이래요. 근데 이 성장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저항과 환경 변화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흙이라는 저항을 뚫고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욕구와 갈망이 성장점을 자라게 한대요.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을 향한 갈망, 그 햇빛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 줄기가 성장하게 한대요. 그럼 이 식물의 궁극적인 결과와 목표점은 어디예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생산점은 저항과 돌파와 자극과 씨름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곧 오실 것 같아요. 정말로요. 이거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아마 선교 현장에서 더 명확하게 보일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들을 조금만 보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더디에 오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2024년을 마무리하고 제가 다 놓고 이번에도 이제 말씀 선교 때 말씀드렸지만 2025년은 정말 새로운 웨이브들이 일어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가장 어렵웠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빛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놓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해가 2025년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함께 돌파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안에 이 고집과 아집과 요나와 같은 성품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선포하면서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악 때문에 한 2주 동안 계속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의 문제인가? 아니요. 우리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의 때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에도 우리는 거울 삼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가?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지금 앞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방향성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저 힘들다고 포기하고 멈추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이 코비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다지는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여러분 돌진하고 돌파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상승하는 해가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지금 2부 때는 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고 머무는 자에게 전리품은 없어요. 여러분 내년도 하나님께서 육신이 깨지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자들을 찾으세요. 저는 이거 확신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상만에 자꾸 뭘 멈추게 하는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주를 나라 위해 헌신을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제하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악의 소구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시대에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왜 아침 예배 하는데요? 저는 사생결단이에요. 정말로요. 저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어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 다 죽어요. 우리 아직과 고집 때문에, 종교심 때문에 그거 기성세대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맞죠? 근데요 주님 깨어있는 자들 통해 그거 하신다고요. 요나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근데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때예요. 내 뜻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보통. 맞죠? 아닌가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주는데 분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상황이 그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내가 하는 일 내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분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컨트롤되지 않은 상황, 내가 답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 답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요. 결국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틀과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대방의 답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치 이념과 똑같습니다. 지금 요즘 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념과 이데올리가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에서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너 그거 틀렸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뭐 정치 얘기하지 마. 아니 정치 얘기 하시라고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사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내냐는 거예요. 내 프레임과 내가 답을 정한 세상 때문에 성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내는 것이에요. 결국 요나가 생각했던 답이 무엇이냐면 보세요. 니느웨의 구원은 그의 답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정했던 이 프레임과 답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은요 요나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에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신에서 내려오는데 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해요. 그래서 이걸 깨트립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삐지셨어요. 나 너희랑 안 간다. 이것들아, 이 목에 곡 같은 이것들아, 다 멸하고 모세 나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막 중복이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좀 돌이켜요. 그 다음에 돌판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시내 산에서 다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주시는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긍휼이 풍성하시며 복을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세팅값은 프레임은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이 선민의식, 자기 민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만 잘못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신앙, 이것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마치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리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나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 맺음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심과 관계 맺음, 관심과 노력은 다른 개념이에요. 운동에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운동 안 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정크푸드 먹어요. 성교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안 가요. 교회는 이거 필요하죠.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말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관심과 노력과 애씀을 동시에 여겨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요나가 지금 딱 그거예요. 말씀은 아는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씨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신경은 쓰지만 온전한 관계 맺음에 대한 헌신과 애씀과 땀과 그리고 희생과 결단과 행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오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심과 노력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동일시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우리는 목이 뻣뻣해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선교지 가보세요. 우리가 하지 않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또 하나 요나의 문제가 뭘까? 제가 심층 분석하니까 이거예요. 편협한 신앙. 뭐냐면 치우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설명할 때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편협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에 치우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기복이 되고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여러분, 공의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강팍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을 되게 엄하게 잡아요.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만 해요. 또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좌절시키는 것에 사용해요.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로 인하여 상대방을 좌절시켜요. 율법주의의 특징, 특히 공의만 강조하다 보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자신이 충분히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죄인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가 약해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 그건 자기 책임이야 라고 치부하면서 자신과 거리를 둬요. 이 얼마나 우월성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죄인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와야 될 사람은 내가 걸러요. 동성애 죄죠. 하지만 그들도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품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린 그들을 차별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요. 죄는 죄라고. 이게 말씀의 기준이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보세요. 사랑만 강조하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굉장히요. 에이, 하나님 다 용서하시잖아. 괜찮아. 포용하고 용납하는 게 복음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포용하고 용납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인내하시는 것이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자 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의 망난이 만드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다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편협한 자기중시적 신앙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요. 특이하죠? 사랑만 강조해도, 공의만 강조해도요, 결국 이 결과물이 뭐냐?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는 당연하고 남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샘솟는다.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편협한 부분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깨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어지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야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이런 착각을 해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구원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착각해요. 이 얼마나 오만방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요나 자료를 찾다가 또 새로운 자료를 찾았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장면인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요. 이 뱃삿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요나가 배를 타기 위해 배값을 지불하였구나라고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되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카르라는 이 단어는 상급, 보수, 품삯, 고용비, 서비스 비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이하게 이 단어가 여성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남자잖아요. 근데 여성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 보면 NIV나 킹 제임스 버전, ES 버전이나 이게 그냥 fair, 사시라고 되어 있지 his fair이나 her fair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이 배를 타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이 배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였다라고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당시 랍비의 문헌에 보면요, 요나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의 목적은 뭐예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올 때까지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 배가 요나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닐 거랍니다. 어떻게든 빨리 도망가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요, 배에 딱 탔는데 풍랑이 만났는데 혼자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VIP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제비 뽑아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런데 뉘앙스가 선원들이 굉장히 조심해요. 어떻게 하길 원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 랍비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럴 수도, 그러니까 요나가 단순하게 백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배를 렌탈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나가 이 모든 배값을 지불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 재정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구원 막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자포자기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거 포기하세요. 안 돼요. 엎드리시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3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죽어요? 왜 없어요? 죽겠다. 습관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끊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기면요, 우리는 죽겠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렸던 사람들의 보편적인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겠다라고 할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 죽겠다고 얘기해요. 나만 바라보는 여러분 하루 종일 나만 묵상하면요 죽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묵상하면 죽겠어요. 나만 바라보면 죽겠다고요. 근데 내 감정, 내 아픔, 내 쓴뿌리 나만 집중해요. 여러분,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의 끝이 뭐예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결론 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걷어차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고 에고 중심, 나 중심, 내가 우상화를 만드는 순간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선을 나에게 두는 순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언제 죽겠다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만 고정할 때,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내 직장, 내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자녀들이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애, 우리 우쭈쭈쭈쭈. 근데 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우리는 죽고 싶어요. 아닌가요? 이 문제, 이것만 해결돼, 이것만 눈을 고정하는데 이게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 죽겠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어나는 이들, 야 세상이 요지경이다. 야, 세상은 못 살겠다. 왜냐?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나에게 집중하거나 다른 곳 타인에게만 집중해요. 지금 요나가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선은 명확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균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왜 자꾸 우리의 기질이 바뀌지 않을까? 내 성냄이 자꾸 왜 일어나고 있을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타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며,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명확하게 편협한 시간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지금 요나의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백날 믿어도 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나라 걱정, 여러분 나라 걱정 필요하죠. 근데 주님 바라보세요. 아유, 남편이 왜 그래요? 아내가 왜 그래요? 애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네가 성내는 것이 오느냐라는 이 말은 너 왜 십자가 안 바라보니예요. 정말로요.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목사님 또 무겁게 설교하네. 죄송해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 다른 데 소망 없어요. 절대. 구원이 오직 십자가 있고, 구원이 오직 예수께 있어요. 우리의 아집과 고집, 내 나약함까지, 내 연약함까지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해, 네가 성내는 것이 오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이것을 잊어먹고 망각하며 옛 성품대로 살려고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니?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십자가로 우리 돌이킵시다. 다시 주님께 돌이킵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참된 소망과 회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